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살기로 고백하는 한 주 되셨는지요? 오늘 더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사셨네, 사셨네. 아멘. 예수 다시 사셨네. 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사실 부활이 없었다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무효.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무효.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유효해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부활의 희망을 주신 거지요.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네.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예.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창원 극동방송 시청자위원장이신 주철인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네, 저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창원에서 올라온 주철인 장로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그리고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정과 그렇게 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씨 하면은 저는 이제 외정 때 순교하신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요. 네. 우리 부사장으로 수고하신 분도 네. 주씨 한 분 계세요. 네. 주강조 그분이 장로님. 네. 돌아가신 주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네 그 주씨하고는 어떻게 돼요? 네, 저희 진해에 웅천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네, 주기철 목사님 하셨던데 크기에 저희들도 같이 아버지와 저희 이제 삼촌 세대들이 같이 이렇게 컸었죠. 그래서 같이 주시 거기서 이렇게 사셨던 분들은 다 친척들, 가족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속은 아니지만 저희 주시 가문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네. 순교자의 혈통의 가족 중에 네. 예, 맞습니다. 한 사람이다. 예, 맞습니다. 그 이름이 철인. 뭐 물론 뭐 강철 철자겠지. 발글철입니다. 발글철. 예, 붉을주 발글철 이는 참을인. 어지른자? 참을인. 참을인. 그 이름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들으면.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철인. 네. 뭐 한문으로 보면 좀 쉽지만은 한글로 봤을 때 아이 강한 사람이다. 네. 근데 보면 굉장히 양순하게 보여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한문 뜻으로도 이렇게 맞지도 않고 어려운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어렸을 때도 약했는지 좀 강하게 크라는 건지 밝고 뭐 이렇게 참으면서 크라는 것인지 아무튼 그렇게 지었는데 주기철, 주철인 이렇게 철자는 같이 이렇게 있다는 게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네. 아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봐도 굉장히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는데 네. 장로님이 발표됐다고 하는데 내가 네.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올해 나이를 말씀드려도 되는 예, 건가요? 좋죠. 49입니다. 49인데 2020년도, 21년도에 제가 장로를 받았죠. 예, 20년도 피택이 되고 21년도 장로를 받고 네. 감리교는 목사님 장로를 받더라도 3년 동안 가정 고시를 계속 칩니다. 그래서 올해 그래 2년 거기는 이제 권사님이 있다가 이제 장로님으로 네네 올라가는 거고. 네.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뭐예요? 지금은 제가 교회 인도자고 그리고 안내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청소 같은 일들 이런 것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봉사를 많이 하시네요. 예, 학생부 그러게. 교회학교 부장, 교육부 그리고 부장으로 했습니다. 음악에 그 조예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음악의 조예보다 사실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도 단장을 하셨다고. 네네네 맞습니다.
2016년도에 그때 지금 이제 부사장님이신 네, 맹주환 부사장 부사장. 그때 지사장님 때 제가 그 어린이합창단 단장을 했죠. 한 5년 네. 정도 해서 올해 2월 달에 제가 임을 했습니다. 네. 창원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네, 어린이 합창단 연합 행사가 열렸었죠. 맞습니다. 네.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죠, 목사님. 너무. 그때 엄청 많이 모이고 시장도 나와서 보고 정말 잘한다고 그러고 가셨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때 준비할 때부터 너무 은혜스러웠고 그리고 그때 행사 때 너무 은혜스럽게 정말 잘 맞춰져서 정말 진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너무 크게 돌렸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 행사로서 어린이들이 네, 그렇게 대행사한 거는 창원에서 처음일 거예요. 처음이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네. 정말 보람된 일들이 많으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시다면. 네. 제일 큰 추억은 방금 말씀드렸던 나라사랑 때 축제 그거였고 그거보다 목사님 저는 5년 동안 어린이 합창단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목사님과 미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사업 비즈니스가 불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율을 하려고 못했어요. 그때 못 간 게 제일 아쉬움이 남는 게 해외 집회 연주 네, 때. 그때 갈 때 아이들 데리고 갈 때 그때 못 간 게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 매 순간순간이 저한테 정말 좋은 은혜였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1월부터 창원 극동방송 시청자 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셔서 네. 일을 시작하셨는데요. 이제 남다른 또 각오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이신지요? 가분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진 사명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제가 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사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잘 파악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면 철인 장로님께서 언제서부터 믿음 생활하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가 다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태어나서 교회 댕기고 네. 그러면 양가 외가 또 아버지 그쪽에 다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만 예수를 믿으셨고 아버지는 정말 핍박자였습니다. 어머니를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셨구나. 네. 그때는 술 주전뱅이의 알코올 중독자의 완전 폭군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도 저희 가정의 하나의 미랄처럼 순교하셨죠. 저희 어머님의 신앙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아버님 살아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살아 계십니다. 83세이시고.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튿날 뒤에 세상에 돌아가셨습니다. 부름 받으셨죠. 일찍 돌아가셨네요. 아마 그때 지금 살아 계셨으면 어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살릴 수도 있었을 건데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장로님은 몇 남매예요? 형님 하나. 형님 하나 네. 계시고 네. 그다음에 장로님이고 네. 지금도 아버님한테 전도는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질 거라고는 저도 뭐 생각지도 못했고 안 믿을 거라는 게 지배적이었고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이 내용들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저도 아버지한테 너무 맞고 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전도를 감히 한다는 생각조차도 그때는 못했었죠. 근데 저희 아내가 결혼해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하면서 지극정성 잘 하더라고요. 네. 정말 제가 아직도 아버지 이야기하면 제가 막 아픈 추억들만 막 남는데 오자마자 그렇게 지극정성 잘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순간 따라서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원로 그러면 권사님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네.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예. 시아버니를 정성껏 모셔서 지금은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가시게 됐다. 네, 큰 간증이네요, 그게. 네. 네,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네. 사모님이 네. 권사님이실 거고 집사, 집사 네. 아직 권사님 안 됐고 네. 자랑 좀 해보세요. 저희 아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모시면서 불편한 것들도 참 많을 건데 제가 이제 회사에 출근하고 이러면 아버지 이제 늘 집에 계시니까 뭐 여름이나 이럴 때 조금 편하게도 옷도 입고 싶고 그럴 건데도 너무 불편하고 그런 거 있었는데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장로님 잘하시고. 자녀는 몇 분이에요? 딸 둘이 있어요. 딸 둘. 네. 걔들은 지금 학교 다니겠네. 중학교 2학년 그리고 터울이 좀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이렇게 딸 둘이 있습니다. 아내분 걔들도 할아버지 같이 살면서 같이 저희 모시고 있습니다. 아내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세요? 그렇게 네. 지금도 저희 아내는 저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학교 서기를 시작해서 교회학교 교사를 했었어요. 예, 저하고 5살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 자기가 초등학교 같은 6학년 교회 다녔어요? 네, 선생님이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를 만났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지내왔는데 우리 이제 아내도 이제 대학교 가야 될 의견이 되고 해서 교사가 되는 게 자기한테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IMF 터지고 갑자기 교대 성적이 확 올라가가지고 진주 교대나 부대성 교대 이렇게 갈 수가 조금 없는 상황이 돼서 청주 교대를 쳤어요. 자기가. 근데 청주 교대하고 충북대하고 좀 멀리 좀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거기가 이제 돼버린 거죠. 근데 목사님은 교회에서 반주를 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꼭 필요한데 멀리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집사였으니까 주집사 너 잘 따르고 하니까 조금 주호기를 붙들어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가만히 있을로 뭐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로 하다가 제가 교제가 시작되면서 네. 결혼하게 된 거죠. 오랫동안 봐온 그런 또 자매님과 함께. 근데 지금 그 사모께서 후회는 안 하시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한테 그런 내색은 없는데 속마음은 모르니까. 그 지금 사모님이 이제 선생님은 안 됐어요? 예. 북가고 가까운 데 오다 보니까 경남 국립 창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대로 가면서 그때 많이 울었죠. 그런데 결론은 저를 만났기 때문에 네. 그게 은혜지 않은 자칭.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주로 주 사업이 뭐예요? 예, 제가 사업을 사실 조금 일찍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그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제 자동차 정비 공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남에서 이제 STX 조선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앞에서 공장을 조금 규모 있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필리핀에도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한 열망 그리고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마음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 이제 버스 회사 관광회사를 이렇게 세우고 거기다 버스를 보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트립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은 그냥 또 보내고 기름값만 받고도 보내고 그런 목적으로 선교사님 발휘되기 위해서 이제 버스 회사도 거기 세우고 지금은 세코하이텍이라고 대기 방지 시설 이게 유해 물질들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들 가스 물질들 오염 물질들 처리하는 그런 환경 업체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오시기 전에 네. 거기서 지금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예. 그 회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큰 입찰 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저희 이제 대기 방지 시설이 초규모부터 이렇게 대형까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만한
곳에서 이렇게 도장 공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 설치하게 되면 단가나 비용들이 많이 좀 비싸죠. 그런데 경남에 있는 모 조선소에 저기 한 200억 가까이 되는 수주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여러 업체들 중에 경합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업체 중에 한 곳인데 오기 전에 조금 저희 쪽에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잽싸게 거기에서 좀 만나 뵙고 저희 회사에 대한 다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좀 직접 나서야 되겠다 해서 그쪽에 있는 업체 대표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또 연락이 오셔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다. 그것보다도 이걸 먼저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걸 뿌리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아멘. 이걸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아멘. 이거보다 더 좋은 거를 주실 것이다. 아멘. 믿음 가지고 장로님 기도하세요. 아멘.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장로님 시한부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아마 가족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님이 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게 저도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그렇게 생활을 하시고 혼자서 이제 학교 가려면 뭐라도 벌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신문 배달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뭐 산이다, 바다다, 어디다 놀러도 가고 하는데 저는 그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노가다라 그러죠. 공사 현장에 가서 등짐도 지고 철근도 메고 지금은 크레인이 발달해서 이렇게 높은 곳까지 크레인이 하는데 그때는 사람이 다 이렇게 지고 높은 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야인 최고에 그때 그런 일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자라왔죠. 정말 소망이라고는 없었죠. 이게 중학교 때 저희 교회 선생님께서 오직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철이나 내가 너를 보니까 소망이라고는 정말 1도 보이지 않는다. 너 하나님 잘 섬겨.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 인생 책임지실 거야 라는 말씀이 그게 제 가슴에 막 새겨졌어요. 그러다가 사업을 일찍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갑자기 각혈이 나오고 이렇게 뭐 기침도 나오고 그랬는데 뭐 제가 사실 그때까지는 병원이라고는 목사님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갈 수도 없었고 병원을 간다는 생각도 못했을 때였어요. 근데 아프면 뭐 감기 이런 거 뭐 가지고 병원 간다. 아유, 그 있을 수 없는 건데. 그 쓰러지기를 반복하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니까 청천벽력 같이 그러더라고요. 결핵인데. 그때는 못 먹고 네. 약을 처방 못 받고 그러면은 그때는 결핵, 폐병 앓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약만 먹고 밥만 잘 먹고 건강하면 금방 치료하는 결핵인데 그게 거의 다 퇴치가 됐잖아요. 지금은. 네. 또 어머님도 아마 그때 조금만 누가 거들어 줬으면은 그렇게 일찍 안 가셨을 텐데. 맞아요. 그래 그럼 폐결핵을 알았다. 약 먹고 치료를 받았다. 네. 근데 또 재발. 근데 재발이 됐다며? 네. 그때 상태도 보통 한 6개월 정도 약을 먹으면 완치 받는데 제가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냐면 1년 4개월, 16개월 동안 약을 먹었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그 흔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또 주신 환경 사업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업하던 중에 다시 재발을 했어요. 그때가 한 2017년도죠. 17년, 18년도 넘어갈 텐데 한번 알아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 이게 그 병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도 그래도 안 갔어요. 제가 우선 이래봬도 제가 해병대에 나왔습니다. 네. 뭐 버티고 견디고 이러는 것들을 뭐 제가 뭐 자신 있어서 이런 것들 가지고 또 병원 가나 그래서 병원을 안 갔죠. 그러다가 그때는 이제 결혼했을 때인데 이렇게 피를 한 것씩 각혈을 나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제 아내가 이제 보고 그런 모습들은 몇 번 봤죠. 근데 그러기 일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병원에 이제 119에서 신청해서 갔는데 정말 청천벽력 같이 그러는데 이쪽 배가 상태가 얼마나 안 좋냐 아예 없고 밑에만 조금 남아 있는 정도까지 그러니 숨을 껄떡거리고 그렇게 해서 알았는데 더 충격적인 건 다제 내성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약이 없는 거예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때 3개월 저희 아내한테 주건사 한 3개월 정도 될 것 같다고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근데 제가 약을 결핵은 공복에 약을 먹거든요. 네. 근데 약을 한 주먹씩 그렇게 먹는데 이렇게 먹으면 좀 뭔가 차도나 경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고 계속 그런 똑같은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안 좋구나라는 것도 생각했지만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딸이 그때 이제 8개월 된 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딸을 보고 싶어서 조퇴를 하고 싶었는데 내려와서 장로님께 장로님 그때 혜진 왔을 때 말은 못 드렸는데 우리 은서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뭐 외출 좀 시켜달라고 하니까 장로님이 그때 제 이야기를 우리 아내한테 들었는가 싶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건사 너 너무 낙심하지 마라. 내 후배가 아산에 내 아는 후배도 있고 어떤 대체의학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확인 중에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안 된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제가 확인하니까 시한부 파단계 맞고 그때 목사님 이게 제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만 정말 감사했었어요. 2002년도에 제가 벌써 하나님께서 불러서도 벌써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 5년 6년 더 살려주신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도 부르면 제가 하나님께 가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집에 갔는데 문을 딱 여니까 우리 8개월 된 딸아이가 그때 이제 우리 아내가 아빠를 말을 이제 막 가르칠 때 그러니까 막 보니까 보자마자 저를 보고 그냥 이렇게 발음도 안 되는 말로 아빠라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제가 그 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너무 살고 싶은. 그래서 제가 그때 나와서 하나님한테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3개월 후에 치료가 된 거네요. 그 후에. 그래서 제가 사실 결핵은 목사님 이게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잘 먹어야 돼요. 이게 단백질이나 이런 거 먹어도 이렇게 살이 계속 빠지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금식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일단 병원에 우리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저 금식하겠습니다. 이미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저한테 이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때 장로님이 정말 저를 이제 아끼고 사랑하니까 너무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셨겠죠. 주건사 너 왜 그러냐고. 의사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의사도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너 이러지 말라고. 기도도 좋고 한데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고. 똑바로? 똑바로 믿으라고. 내 말도 듣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 한마디 하고 제가 장로님께 인사드리고 나왔어요. 장로님, 세상 모든 의학이 나를 포기하고 세상 모든 과학이 나를 포기하고 세상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나 살 수 있어요. 라고 하고 제가 그 병원을 나왔어요. 나와서 저희 목사님 아시죠? 제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그게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마음이 허락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기도해 줄 테니까 잘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못 돌아올 거라고 목사님은 그때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못 하시면서 눈물만 툭툭툭툭 흘리세요. 기도를 받고 이제 금식 기도로 이렇게 네.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 거네요. 살려주셨지.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장기 금식을 하려면 왜 미리 좀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루는 한 끼 굶고 이튿날은 두 끼 굶고 3일째는 세 끼 굶고. 그래서 우리 경남에 감린산 양산에 가면 감린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원래 올라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올라가면 교인들이나 저를 아는 사람들이 뭐 위로한다 셈치고 와서 기도하는데 좀 방해가 될 것 싶어서 제가 멀리 좀 찾아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정말 제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이제 왔는데 거기가 온 데가 오살리 제자실 금식 기도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도착을 마산서. 네. 그게 도착을 했는데 그게 등록하고 그때도 계속 균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단실을 못 쓰고 개인 방을 1인실을 달라 해서 제가 거기를 썼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날부터 이제 온전한 금식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냥 시작됐는데 물만 조금 먹고 이제 생명 연장하는 거죠. 근데 거기 가면 첫째 날 거기 개인 목사님 가보셨겠죠? 예, 개인 기도 굴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 한 명 딱 들어갈 수 있는 개인 기도 굴이 있는데 집회가 마치면 한 10시 정도 이렇게 되면 열쇠를 받아서 동산에서 열쇠를 받아서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여기 방으로 돌아가는데 3일째 되는데 기도하고 돌아오면 한 2시 정도 이렇게 되는데 3일째 되는데 막 각혈이 막 올라오는 거 본인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열쇠를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도 못하고 제가 제 방으로 거의 엉금엉금 키워오다시피 해서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열면 오른쪽에 화장실인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먹은 거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마 누른 유액 같은 것들인 것 같아요. 그게 콜콜 쏟아지는데 뭐 어디서 그렇게 노는 게 몰랐어요. 세숫대 한 3분의 2 정도 같이 그런 정도로 양이 많이 넣어. 그러면서 제 귀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우레 같은 음성이 다른 사람 귀에는 안 들리는데 제 귀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우레 같은 음성이 들려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뭘 대단한 거 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뭘 제대로 드린 것도 없고 헌신도 없는데 저를 뭘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냐고. 제가 일어났는데 그게 새벽 4시 반 정도 되면 종을 치더라고요. 종소리 듣고 일어났는데 내 몸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일을 더 있으면서 그게 있었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앞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막 들리고 찬양을 하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지 그게. 장로님 오늘 정말 그 은혜의 간증을 길게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힘이 되는 용기의 말씀 주시고요. 또 앞으로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찢어서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한우에 있는 여러분들, 통일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치료하실 것입니다. 깨끗게 될 것입니다.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계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아멘. 뭐 극동방송이고 큰나무교회고 열심히 섬기시는 장로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